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1장 25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압도하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이야기의 연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요셉의 이야기가 심화되고 요셉의 이야기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왜 40장은 그냥 지나갔는지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장과 41장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장의 중요한 구절만 읽고 40장, 41장을 오늘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야곱의 집에 살던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가게 됐는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죠. 야곱의 지나친 편견, 그리고 편애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또 교만한 모습, 경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형제들의 거짓말과 속임수, 그리고 질투 때문에 그 가정이 와해되고, 그리고 편애로 시작된 불균형이 그 가정에 파괴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다말의 희생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우리가 저번 주 이야기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던 요셉의 이야기, 그의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형통함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40장의 말씀과 같이 요셉이 드디어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만화에서도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요셉이 바로 다시 말해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해 줌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되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형제들과 요셉의 화해의 이야기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끌려간 뒤에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은 술 맡은 관원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게 됩니다. 한 명은 풀려날 것이고 한 명은 죽을 것이다라는 해몽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술 맡은 관원이 해방되어서 풀려나서 바로에 다시 간택되어서 자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이 떡 맡은 관원이 요셉을 까먹고 있었던 중에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와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이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는 어떤 꿈을 꿨느냐? 나일 강가에서 쉽게 말하면 살진 송아지와 그리고 빼짝 마른 송아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양 송아지가 7마리씩의 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앙상하게 마른 소가 살진 소를 잡아먹는 꿈을 바로가 꾸게 됩니다. 근데 바로는 도대체 애굽의 왕은 그 꿈의 뜻과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의 해몽은 그랬습니다. 7해의 살진 송아지와 같이 풍년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7해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7해 동안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저장하고 7해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해몽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지혜에 감탄하여서 요셉을 총리에 등극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와 말씀이 있을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평이할 수 있고 보통의 설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 되어라. 요셉과 같이 해몽하는 사람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아닌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던 사람들에게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만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요셉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성경을 첫 번째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마주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18세기 말 이집트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나일강하고 로제타 마을에 그 군대가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개의 돌을 발견하게 되는데 높이는 1.2m, 너비는 75cm, 무게는 760kg에 이르는 비석 조각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비석은 3단으로 된 표면에 적혀있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과 같이 생겼습니다. 빼곡하게 글이 쓰여 있어요. 이집트 말로. 근데 아래에는 그리스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를 1822년에 드디어 완전히 해독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독된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이시며 왕관의 주인이신 영광이 크시고 이집트를 평탄케 하시며 신들에 대해 경건하며 적들보다 우월하며 인간의 삶을 올곧게 하시며 헤페스투 대왕처럼 30년을 다스리시고 태양과 같은 왕이시며 윗세상과 아랫세상의 위대한 왕이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애굽의 비석입니다. 이집트의 비석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적혀있던 문구들을 보니까 무슨 말이 쓰여 있었냐면요, 이집트의 왕이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요셉의 시대 속에서의 이집트의 왕인 바로, 다시 말해 파라오는 태양과 같은 왕이자 신처럼 여겨졌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요셉 시대의 부근에 세워졌던 피라미드의 크기를 보면 높이가 147m에 이르고 그리고 밑뼈는 230m, 평균 무게가 2.5톤의 석재 230만 개가 쓰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사진의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사람이 피라미드에 서 있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저기 보이죠? 조그맣게. 근데 이걸 확대해 봤더니 사람이 얼마나 작으냐 했더니 피라미드를 보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야. 그 높이가 147m입니다. 그게 4,000년 전에 지은 피라미드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저도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집트의 건축물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원도 땅만한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이웃 나라가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으며 나일강 문명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런 건축물 앞에서 성전은 정말 작디 작은 하나의 건축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애굽을 동경했고 이집트를 동경하며 이집트의 왕을 쫓아가길 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를 애굽의 공주를 삼습니다. 애굽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애굽의 나라의 기술과 애굽의 나라의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이미지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셉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비교 속에서 이집트의 이 우월함, 마치 대한민국과 미국의 비교처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던 시대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로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자 했었던 핵심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돌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애굽에 징벌을 내리실 정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초라하게 만들 정도의 지혜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재앙의 요소는 모두 애굽의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Son of God, 신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과 요셉의 이야기와 아브라함 사건 속에 애굽에서도 활동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배울 지혜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지혜들과 가치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성공하며 출세한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성공의 길을 보장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신중의 신이라 여겼던 파라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파라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제가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요셉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을 존경하고 요셉을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그걸 오히려 거절합니다. 나를 닮지 마세요. 나의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오히려 파라오를 압도할 정도로 이집트를 압도할 정도의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우리와 같이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요셉이 주인공이 될까 봐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모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덤을 알려주시지 않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참 지혜자인가? 우리는 어떤 지혜자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참 지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참 왕은 바로인가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였던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를 오히려 보호하시고 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애굽의 지혜를 탐하고 애굽의 가치를 따라 저 피라미드를 우리가 숭배하고 피라미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지혜와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1절부터 12절에 새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안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게 하여 너희에게 보이게 해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애굽을 닮고자 하는 욕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
하나님이 지혜의 참 지혜자라는 사실은 지금의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와 아주 닮아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기 속에서 다니엘은 그곳의 음식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을 요셉을 통해 그리고 요셉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듯이 다니엘서의 말씀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7절부터 20절의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의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의 바벨론은 이집트보다 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초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오히려 다니엘의 지혜에 묻게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에게 지혜를 자문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다니엘에게서도 아니고 요셉에게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였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피라미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했던 나일강의 문명, 내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실 그 땅에 내가 건설할 땅에 바로 피라미드를 건설하겠다라는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강대국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강대국 되겠다는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너희들이 배웠던 시스템이었던 애굽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그 땅에 세울 나라의 가치는 애굽의 문명의 나일강의 문명의 가치, 파라오의 가치인 피라미드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왕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애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명과 가치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의 풍속과 규례를 그곳에 세움으로 너희가 파라오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애굽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자. 그곳에서 가마솥에서 구워 먹던 고기가 훨씬 더 나았다. 그 인생이 우리에게 더 나았다라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항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작동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애굽의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배웠던 그 문명의 가치를 세울 것이 아니라 과거의 풍습과 규례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그 땅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습관, 가치, 그것을 세우면 강대국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가치,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피라미드를 세우고 맙니다. 그 피라미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바로 노예되었고
파라오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지배하는 그 나라의 구조를 가나안 땅에 그대로 세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삼는 나라가 아니라 해방시키는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피라미드의 나라가 아니라 균등이 있고 평등이 있는 나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애국과 같이 똑같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노예 삼고, 그곳에서 땅을 뺏고, 그곳에서 흉년이 일었을 때 땅이 독점되고 그 땅을 팔아 재산을 증식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심판하게 되시는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리지 못했던 애굽의 문명, 그리고 애굽의 가치.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지혜보다 우선시되고 우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애굽의 나라 세우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소서. 그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로 이집트와 같은 파라오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시면 우리도 이집트 같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발전하는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정점에 바로 솔로몬이 세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웃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를 구경 올 정도로 그 나라가 강대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애국과 같이 초강대국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우리가 세속의 가치,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길러왔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 이것 하지 말아야지, 저것 하지 말아야지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었던 중요한 가치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으나 담배는 피지 않았으나 우리 아이들이 애굽의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소비주의 시대 속에서 돈이 우상시되어서 내가 파라오 되겠다고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꿈이 건물주가 되어서 건물주 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꿈이라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이 죽어서 자신의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인생 속에 그것이 애굽의 가치임을, 그것이 파라오 되고자 하고는 그러한 가치임을, 그것이 바벨론의 가치임을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많은 포기들을 한다는 것이 뉴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M4 세대로 시작해서 2포 세대, 3포 세대, 이젠 다 포기한다, 다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우리 유아, 유치 아이들, 그곳에서 꿈꾸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공동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누가 죽든지 말든지. 제가 안산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소년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집회 속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배들의 세월호 사건이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선배들은 공짜로 대학 갔잖아요. 경쟁자가 죽어서 오히려 좋은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라오의 가치이며 바벨론의 가치인 사실을 우리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지혜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착한 아이들이구나, 그것이 기독교인이구나, 그것만 가르쳐온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애굽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아니라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살 길이며 사는 길이라는 것, 그것이 생명임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가 힘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이 오히려 패배자의 길이며 저주의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길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 챙기기보다는 같이 나눠 사는 삶이 하나님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패배자의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말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나 선생님 우리 같이 먹어요. 1등급과 9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패배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가치이며 그것이 가나안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시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로 가르치는 우리이며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설비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성공의 길인 양 우리가 축하해주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꿈이 그것이길 바란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시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신데 우리는 파라오의 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그래도 그 어쩔 수 없음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갈대상자에 담아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였으며 우리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아이들의 교육 속에서 경쟁시키고 패배하며 지는 아이들을 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임원되고 못하는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 아니었습니까? 직분자의 자녀들이 더 사랑받으며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의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이들이 아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애굽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바벨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가 지켜야 될 가치는 애굽의 가치가 아니라 바벨론 땅의 가치가 아니라 가나안의 가치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사는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이 세상에는 패배이며 그것이 저주라고 가르칠지라도 우리가 그 어쩔 수 없음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십자가로 만든 칼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로마의 제국과 바벨론의 제국과 애굽의 제국이 아닌, 말과 병거로 승부 보려 했던 애굽의 가치가 아닌 십자가로 죽어지는 삶, 우리가 죽어짐으로 이웃이 사는 삶, 함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찢고 다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변해야 되고 이 교회가 애굽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참 진리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